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121강 지신수호 영수길소를 이제 배우시겠는데요. 제 입에 붙은 건 뒤에 구절이 영유길소인데요. 네. 원래 발음은 수랍니다. 네. 이제 유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자, 지신수호 할 때의 지자는 가리킬 지자입니다. 신자는 뗄나무 신자이고 수는 닦을 수자, 호는 복 호자입니다. 네. 그래서 해석을 네. 뗄나무를 가리키면서 복을 닦는다.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자에 나오는 전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네. 기름이 뗄나무에서는 다 타서 없어지지만 네. 그 불기가 계속 전달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듯이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복잡하군요. 네,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복을 받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영수길소 할 때의 영자는 길 영자입니다. 네. 영원하다 할 때 영자고 수는 편안할 수자, 길은 길하다 할 때의 길자고요. 소자도 힘쓸 소자인데 여기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편안하고 길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수길소라고 하는 구절이 좋아서 역대로 이 구절만 따가지고 네. 글씨들도 많이 네네, 쓰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글자 설명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자는 지자인데요. 예, 예. 네. 이거는 이제 가리킬 지자인데요. 네. 설문 소전을 보시면 일단 이것은 이제 손이죠. 네. 예, 손이 이렇게 붓으로 쓰이면서 제방변처럼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뜻 지자인데 네. 이게 발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의 의미가 손가락이라는 의미예요. 아, 그리고 손가락이요? 우리가 검지, 중지, 뭐 맞아요. 엄지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때의 지자입니다. 근데 손가락의 용도가 이제 다양하지만 일단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동사로 쓰여서 가리킬 지자가 되었습니다. 지목하다, 지시하다 이럴 때 다 이 지자를 이제 한자로 맞습니다. 사용하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다음 글자는 예. 신자입니다. 예, 네. 이것은 이제 윗부분이 풀초자가 있으니까 이게 네. 이제 의미성분이고요. 아래가 이게 세신자잖아요. 네. 이게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의미가 섭신 이렇게 하는데 섭이 뭐냐면 그게 뗄나무예요. 네. 뗄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에다 어차피 태울 거니까 네. 다듬질 않죠. 네. 삐쭉삐쭉한 가지라든가 또 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와신 상담할 때에 네, 이 글자가 맞아요. 이 들어가는데요. 글자를 예. 사용하죠. 네. 신에 누웠다, 그 뗄나무 위에 누웠다는 거는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서 그때도 이 글자가 사용이 됩니다. 네. 천자문의 이 문장에서는 네. 지신하면 네. 뗄나무를 가리키다 이렇게 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장자 양생주라는 편에 보면 네. 그 앞에 나왔던 이 지자가 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기름지자 있죠.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 의미부만 다르죠. 그래서 기름지자를 그 빌려다가 쓴 거다. 그렇게 해서 문장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뗄나무, 뗄감을 해서 이제 횃불 같은 걸 만들 때 기름칠을 했다고 해요. 그래야 네. 잘 불이 타니까. 잘 붙고 타니까. 네네. 네. 그래서 뗄나무를 만들 때 그 기름은 불을 붙이면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기는 계속 전달이 돼서 남아서 여기저기 옮겨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듯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의미로 이제 지신이라는 요 문장이 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좀 어렵지만 어렵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그러면 이제 네네. 숫자입니다. 예, 네. 이 숫자는 이제 닦을 숫자인데 자기의 몸을 닦는 거죠. 자기를 수양하는 네. 것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바유자라고 해서 바소자하고 네. 마찬가지 의미를 사용되는 유자인데 이것이 발음 성분이고요. 네. 아래에 있는 요것이 이제 터럭삼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의미 성분입니다. 이 터럭삼자는 사실 털을 가져다가 이렇게 장식을 한다는, 네, 꾸민다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근데 수양을 한다는 것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꾸며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 글자가 이제 의미 성분으로 쓰였다.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갑골문이나 군문에는 네. 뭘 꾸미다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갑골문에 보시는 이 글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손에 뭔가를 들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가르칠 교자를 우리가 배울 때 네.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사람을 때려서 또는 훈계해서 교육해서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를 이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골문의 형태를 보시면 네.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문으로 가시면 가운데 이렇게 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유자 자체가 이제 수양하다, 닦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글자가 다른 의미의 글자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설문 소전부터 해서 이렇게 꾸미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터럭 삼자가 첨가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하신 거는 다른 사람을 뭔가 가르쳐서 네네. 바르게 만든다고 하는 뜻을 담고 네. 있다면 지금의 숫자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죠. 주로 많이 그렇게 네, 쓰이죠. 수신할 때도 자기 몸을 닦는다는 거지 네. 남을 닦아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음. 자기가 반성적으로 자기의 예. 잘못들을 고쳐나간다는 뜻이니까요. 예. 천자문에 쓰인 이 구절에서 숫자는 자기의 몸을 닦아나가는 거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보통의 네. 경우는 뒤에 복호자가 나와서 네. 복을 닦는다 이렇게 하는데 복을 닦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를 수양해서 복을 받게 하는 복을 거겠죠. 받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복호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네네. 복호자는 네. 왼편에 있는 보일시자가 의미성분이고 네. 오른편에 있는 고자가 발음성분인데 이 금문이나 소전에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고, 호 해서 이게 발음인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시자는 지금 보이다라는 동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것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과 관련된 것 또는 복이나 벌 또는 제사 이런 것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여기에서 의미 성분으로 쓰여서 신에게 받는 복이라는 의미의 복호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의 첫 번째 글자는 영자입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길 영자.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길다는 의미에서 영원하다 할 때 그 길 영자거든요. 네. 지금 해서의 모양을 보시면 물 숫자 위에 점 하나가 더 있는 형태예요. 네. 근데 갑골문을 한번 가보시면 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쓴 이거는 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건 이거는 물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것을 학자들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 안에 있는데요. 길은 이제 사람이 가는 거니까 아마도 물 안에서 가는 모습, 그게 헤엄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헤엄친다는 의미가 이것의 원래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이 글자가 원래는 이제 수영한다는 의미였는데 흘러가는 물처럼 길게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으로도 또 길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로 전용돼서 쓰이니까 수영한다는 본래 의미는 또 물을 또 첨가해가지고 새로 네. 이제 글자를 만든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하긴 이제 강물의 흐름을 보면 계속 끝도 없이 흘러가죠. 산골에서 발원해서 하천으로 해갖고 바다에 네. 흘러들 때까지 끝이 나지 않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길다, 네. 영원하다 그렇죠. 이런 의미를 예. 나타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숫자입니다. 네. 이 글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 실사자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이게 편안하다라는 의미의 타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문해자에서는 이 타자를 발음 성분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실사자가 의미 성분이다. 네. 이 글자가 실이 의미 성분이니까 네. 처음부터 편안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수레에 올라갈 때요 붙잡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레에 올라갈 때 뭔가 잡는 게 있으면 네.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예. 네, 불안하지 넘어지지 않고. 않고.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대돼서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자를 유로 발음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수라고 읽어주셔서
이 경우에는 그렇죠. 예. 우리의 한자음의 문제가 예.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네. 편안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수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유라는 발음도 있어요. 네. 근데 유라고 읽힐 때는 다른 의미예요. 전수되면서 이제 유로 발음이 됐던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천자문의 이 구절에서는 수로 읽는 게 맞는 발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 글자는 길자입니다. 네네. 길하고 반대되는 글자가 뭘까요? 흉이죠. 예. 흉자는 이렇게 해서 음. 뭔가 웅덩이 같은 데 아, 빠져 들어간 것 같은 네. 모습이거든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지면 진짜 그 곤란한 일이잖아요. 사고죠, 사고. 예. 그래서 그런 걸 흉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반대 개념이 이제 길한 거죠. 그죠? 네. 편하고 좋은 거죠. 이 길자는 구조는 이제 위에가 선비사자고 밑에가 입구자처럼 생겼는데 갑골문에 가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네. 예, 위에가 선비사인 게 확실하고요. 음. 밑에가 입구처럼 생겼지만 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네. 예, 원래 선비사자는 여기 근문의 형태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임금 왕자하고 비슷해서 도끼의 모양을 상영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무기의 종류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기를 입에 물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아마 일정한 영역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의미에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뭐 이런 의미가 원래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단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이니까 길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견고하고 단단하고 어딘가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게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자는 소자입니다. 네. 이 소자는 네. 오른쪽에 이렇게 힘력이 있는 게 설문소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것이 입구 위에 칼도가 있는데 이게 불을 소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발음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힘력이 들어가니까 힘쓴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힘쓴다는 의미로 여기 이 문장에서 해석을 하면 조금 의미가 맞지가 않아서 네. 이 글자에는 힘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 좋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자에는 요렇게 쓰는 소자가 있어서 예. 높다 이런 뜻의 이제 소자가 있는데요. 예. 높다는 것은 좋다, 아름답다는 뜻과 통하기 때문에 혹시 천자문의 이 글자의 네. 요 그 부분하고 네. 혹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네. 어떤 천자문 판본에는 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써 있는 아.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땅하고 관계된 거고요. 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쓰인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 글자나 이 글자는 의미상으로 이제 통하니까 네.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에 병부절자라고 하거든요. 네. 부수가. 그 경우에는 이제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형이 높다 할 때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글자는 이제 힘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확대돼서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병부절로 되어 있는 소로 쓰여 있는 것도 이제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가 여기에서는 이제 높다는 데서 좋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8글자를 배우셨으니까 네. 한 번만 이제 해석을 네네.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지신이 좀 어렵지만 다시 네. 하겠습니다. 뗄나무가 되었을 때는 기름이 다 타서 없어지지만 네. 화기가 계속 전해져서 다 없어지지 않듯이 네. 그렇게 자기를 수양하고 닦아서 신에게 복을 받으면 영원토록 길이 편안하고 네. 또 길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아. 있겠습니다. 네. 천자문에 네. 지신수, 호, 영수길소가 나오는 이 구절을 네. 앞에 구절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앞에 구절에서는 이렇게 한 해의 운행, 그리고 해의 운행, 달의 운행, 천체의 운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나 달이나 천체는 언제나 영원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그렇지 않죠. 자기 한 몸은 그저 한 100년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흥사가 이 구절을 지었던 것 같아요. 장자 양생주의 이야기도 뗄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그 뗄나무가 다 타버리면 없어지지만 불씨는 남아서 그 다음 나무로 옮겨가면서 영원히 전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에 선조가 남겼던 위대한 정신이나 고상한 인격 같은 것들은 어떻든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계속 전하고 계승하고 자기를 몸을 닦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을 받고 영원토록 그 후손들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 구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영자가 들어갔다는 건 그 개인이 자기 몸을 닦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그러니까 후손에게까지 네. 그 복이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8글자를 배우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 122강의 8글자는 구보인령, 부앙랑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야